이제 그 12장에 이어서요. 12장을 이제 넘어서 용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실은 교회가 출산한 것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각계전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이 용, 그 사단이죠. 사단이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양상이 나타나는 게 13장 이후입니다. 잘 듣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미 맞닥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맞닥뜨릴 날을 아마 겪게 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꼭 이기고 그리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가위에 서서 이제 하나하나 영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다, 물, 이거는 권력이죠. 즉 바다나 물은 어둠을 상징하는 어둠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은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마다 이 관이 있고 멸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이 짐승은 결국 로마를 상징한다고 해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로마라고 하는 한 연합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는 뭐 해체되기 전에 로마의 팍스 로마죠. 유럽을, 소아시아 유럽을 다 통제하고 있었던 그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로마가 이제 찢어졌죠. 이제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권세 아래에서 그 지방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에는 뭐 빌라도와 같은 그런 유대 총독이 있듯이 파송하는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 총독들이 이제 각 지방마다 그래서 하나였던 그 소규모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서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데 이 머리 중에 7개의 머리라고 했을 때 7개의 머리는 그 황제를 의미한다고 해요.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회복된 왕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의 가장 잔인했던 왕이 68년 7월쯤에 죽었던 바로 가이사 네로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67년에 이제 원로원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68년에 칼을 목에다 대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간에 도는 소문은 네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신과 같아서 그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다에게 퍼졌습니다. 네로는 그만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고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네로에 대하여서 실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네로 시대의 그 혹독한 현실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혹독한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 왕, 그게 바로 이 짐승,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왕, 즉 네로라고 상징되는 짐승. 근데 이 네로는요, 가이사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요, 히브리 말에는, 히브리 단어에는, 자음에는 이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래서 그 자음 하나하나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우리 자음을 읽을 때 그 자음 속에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할 때 니은, 네로, 는 할 때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눈은 60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어 안에 가이사라고 하면 케사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숫자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이사 네로라고 하는 숫자를 합하면 뭐가 되냐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짐승인데 그 짐승의 수, 그게 바로 666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이라고 하는 테리온의 수를 세어보라 이거예요. 그 자음을 세어보니까 합쳐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수인데 그 수가 666이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 짐승이 바로 바다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칼에 상하였던 짐승이 다시 머리가 칼에 상하였던 그 짐승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혹독한 같은 어떤 신앙의 시련을 이끌어낼 것인데 바로 그게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은 사람의 수 666 가이사 네로를 상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옛 그 네로가 다시 부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실은 그렇게 잔혹한 어떠한 통치자가 이제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는 그 모습이요, 마치 옛 로마 시대의 네로 왕이 다스렸던 그때와 흡사하다 이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불타고요, 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어떤 신앙인의 시련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260일, 바로 3년 6개월,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을 참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도 역시 말하기를요,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이 세상의 짐승의 권세가 성도의 이 모든 권세,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성도들에게 그 권세가 3년 6개월 동안 박살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짐승에게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의 마지막 끝날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지금 모습으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로마의 모습은,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그것은 결국 로마를 상징하고요. 이 로마를 상징하는 다니엘에 의하면 네 번째 짐승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강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짐승을 인하여서 다니엘이 거의 기절할 정도니까요. 그런 엄청난 이 3년 반의 시간을 성도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내요?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많은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에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3년 반의 그 시간 속에서 성도들을 계속 가르친다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나와요. 1260일이죠. 마찬가지로요, 다니엘서 8장에 의하면 이 지혜로운 자가 나와서, 많은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있게 되어서 그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곤경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지혜 가운데로 반드시 끌어낸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결국 뭡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 악한 권세가요, 악한 왕이 결국 이 지혜로운 자를 향하여서 이제 칼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혜로운 자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11장에 있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죠. 두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은 밖에서 어떤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다가 그의 때가 다 되어졌을 때 한 권세자가 나타나서 이 두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죽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어때요? 그 선지자를 인하여서 선지자가 말하는 그 징계와 훈계를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를 갈던 악한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때 막 서로 막 기뻐하고 환호한다고 했어요. 이제 때가 되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고통의 같은 대상으로서 벌레같이 취급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성도들이 막 변절하고 그리고 배신할 때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막 웃게 된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기뻐한다는 거죠. 이런 위기의 때가 이제 찾아올 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인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복음 안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 때마다 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3절에 보니까요, 13장 3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했어요. 자, 짐승을 따릅니다. 저 어떤 그 로마라고 하는 어떤 큰 상징적인 로마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 그 권력이 이제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에서는 로마에서 나오는 법이나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수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그거를 경멸했죠. 정말 그거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그게 점점 합법화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물결이 이상하게 점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 같은 동성애자들이 드러냈죠. 인권을 추구했잖아요. 소수 성애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또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발휘해 나가고 있죠. 그것이 이상하게 따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결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권력을 타면서 그게 인정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일이 멀지 않았다는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이요, 상하였던 것 같은 그 권력이 회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짐승을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때 용이 사단을 얘기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죠. 나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 권세, 세상 재물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실제가 됐습니다.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리고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세상 물정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들이, 실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다수의 어떤 큰
파도가 친다고 할까요? 이 파도가 이 방파제를 넘어온 것 같아요. 방파제를 넘어올 뿐만 아니라요. 방파제 그걸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냥 그 흐름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교회가 마땅히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될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반응해 왔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저항하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을 저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일 예배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초심 하나는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애들을 막 들쳐 업고서라도 사진을 보면 어땠습니까? 추운 겨울 애들을 막 들쳐 업고서라도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거든요. 사단이 이겨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불편하면 포기하게 됐어요. 불편하면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요. 교회의 이 신앙을 대체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가 거기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바로 예배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철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려고 한다면 실은 당신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부득이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부득이하지 않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피해가는 즉 하나의 어떤 이성에 입각하여서 신앙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현실에 신앙을 반영하여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현실의 결론이 나더라 이거예요. 사단이요. 그 교회가 낳은 자손, 남은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교묘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에 대하여서 이제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하나 둘 개인적인 신앙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지요. 교회는 여전히요, 계속 지켜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해야 될 교회 성도들이요, 세속화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지금 변화됐잖아요. 교회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 오늘도 세워져 갈 거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계전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각계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들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그리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봤습니다.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과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포장했다는 거죠. 그거를 교묘하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이 과장된 언어를 바로 사이비 신앙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 이제 42달 동안 그렇게 일할 권세를 받고요. 그리고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6절에 보니까 비방합니다. 예, 비방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를 보면 마치 교회를 비방하는 것과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과 교회의 전통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가 맞죠.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요. 내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이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죠. 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훼손이 됩니다. 즉 그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비방하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바로 짐승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하늘의 계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즉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짐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다 그 짐승에게 본이 자이든 타이든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야 될 책임이 또 교회에게 있고요. 지혜 있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시대의 그와 같은 이 미혹과 진리가 혼돈된 그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그 권세의 지배 아래, 통제 아래에서 무너져 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무엇으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바로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와 같은 시대가 실은 우리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을 미혹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처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요, 백성들을 문의 목매함 속에서 그들을 끌어서 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대에 병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도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요. 그들을
즉 시대에 병합하는 그들을 오히려 거기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우리의 소명입니다. 복음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친구를 옳지 않은 데서 건져내는 그 자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당시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많은 하나의 또 예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예언들이냐면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좀 있으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서요 놀라운 사건들을 펼쳐 보일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보니까 안 믿던 사람들도 믿게 되더라 이거예요. 표적과 기적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 놀랍게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짐승 즉 사단의 사주 노릇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자의 권력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잔인한 고문기계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잔인한 그 고문기계를 통하여서요 그들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카베오에서 나오는 그 7 형제를 둔 바로 그 한 신앙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신앙의 어머니. 그 신앙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간의 어떤 그 잔인함, 즉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잔인하게 그 자녀들을 부모님 앞에서 죽이는지 그 예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 안 변한대요. 성도들이요. 변하지 않는답니다. 변하지 않는데요. 칼에 맞을 것 같으면 칼에 맞고요. 사로잡혀 간다면 사로잡혀 간대요. 그거는 살려고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이 고통스러운 신앙의 이 선택과 결단이 초래하는 이 대가에서 내가 이거를 피해 보려고요. 적당하게 이 순간을 이렇게 모면해 보려고 손잡는 이런 일들이 성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잡는 일이 없는 것이 맞는 거죠. 아무리 다수가 손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에 다 서서 이 길로 가자라고 해도요. 그러나 만약 신앙이 가야 될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좁은 길이죠. 그 길에서 칼이 있고 그 길에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신앙의 길이 맞다면 성도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그 길이죠.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길이죠. 이게 바로 인내요 믿음이랍니다. 이제 성도들이요 인내해야 된대요. 뭘 가지고 인내해요?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반드시 견뎌내야 된답니다. 이겨내야 된답니다. 참아내야 된답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전날에요. 예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랍니다. 빛을 받은 후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뭐예요?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사방으로부터 비방을 받았대요. 환난으로서 그래서 사람에게 너희가 구경거리도 됐대요.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오히려 너희는 같이 교제했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갔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너희가 기쁘게 당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더 낫고 더 영구한 우리의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삶에서 마귀가 아무리 시련 가운데 나를 유혹해도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거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로잡힐 자가 사로잡혀가고요. 그리고 칼에 맞 죽을 자는 마땅히 됩니다.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하늘에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없음을 알고요, 쫓겨났고요,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이미 끝났고 이제 결국 지옥에서 결국 그가 영원토록 이제 자신의 운명이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놈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가 대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파괴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시 파괴시켜야 되니까요. 때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는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이제 탈선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유혹할 거고 때로는 미혹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혹독한 시련으로 고통스럽게도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을 이제 죽이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죠. 가장 이제 위험한 일이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하는 이 법, 이거를 바꿀 겁니다. 매매만 하지 못한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입고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자본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요, 통제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화를 사단의 권력 안에서 지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통화가 바뀌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매매하는 표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의 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테리온이라고 하는 짐승의 그 숨겨진 그 숫자가 뭐예요? 바로 666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666으로 상징되는 그 표. 바로 그 표가 뭐냐면 그것이 666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통하여서 지배하고 있는 자의 이름이 가이사 네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통제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를 받고 있는 짐승의 통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4장 9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에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통제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선택하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매매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무엇인가 교환을 통해 어떤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내 생체에다가 하나였던 뭡니까? 666이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 표는 결국 누구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통제를 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권력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신앙의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일단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살기 위하여서 일단은 신앙을 뭐예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대립될 때 이때 대립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권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신앙과 반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매매하는 권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고 내가 칼에 맞을 것인지 사로잡힐 것인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주님 다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눈 감고 그거를 잡는다면 성경 그대로예요.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지금도 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좀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 때, 그분의 증거를 알 때, 하나님의 계명을 알 때, 그 계명이 내 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겨져 있을 때, 그때서야 뭡니까? 짝퉁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리를 아는데 짝퉁을 당연히 구별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명품, 뭐 구찌나 이런 거를 그 사장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모조품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장님은 자기가 정품을 만든 사장이기 때문에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정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품을 아주 교묘하게 짝퉁이지만 교묘하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면 두 개 비교하면 알죠? 비교하면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내 안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무리 이 사단이요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와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약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적과 표적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적과 표적을 보여요.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이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 있대요. 우리가 아는 신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이웃들의 신이었거든요. 이방 민족들의 신이었거든요. 바로 그 신을 위해서 신들을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많은 권세자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만 따라갈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신을 몰라. 근데 그 신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너희들이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가자 이거예요. 그 신들의 계명과 그 신들의 종교 의식을 함께 따라보자 이거예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너희들이 쫓아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요. 우리를 현혹시킬 때 그 표적과 기적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닌 다른 말씀을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여러분의 발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 좁은 길, 평탄치 않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굳이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길을 가르칩니다. 오직 교회는요, 그 길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 길 위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찢어짐을 당하고 못 박힘을 당해서 죽임당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그 좁은 길 그 위에서 오늘도 교회는 세워졌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가 그걸 이겨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싸워 나가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죠.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더디 올 것 같잖아요. 무슨 종말이냐, 무슨 예수님이 뭐 심판하고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불시에 오게 될 때요, 만약 그 종이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러면서 야, 주인이 늦게 올 거니까, 더디 올 거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라고 한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서 꾸지람을 듣죠. 쫓겨나감을 받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는데 신앙생활 그저 세상 친구들과 세상 문화와 세상과 짝하면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즐기고 그게 중요하지 라고 한다면 주인이 오실 때 그가 실은 받을 몫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종은요, 하루 종일 그는 자기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집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성도들에게 주고요, 내 교우들에게 주고, 즉 어떤 영적 양식을 같이 공급해 가면서, 그러면서 힘을 푹 돋고,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해 나간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그 주인에게서 그 종은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때가 이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 일어나게 되고,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끌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데, 바로 지혜로운 자들. 그 지혜는 뭐냐면, 이런 어려운 환난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견고하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세워주는 그 사람은 고통당하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그날에 바로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믿음을 통한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 인내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냥 난 시대를 따라 그냥 형편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해볼 때까지는 하지만, 그런데 더 이상 힘에 붙이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힘에 붙이는데 자기만 힘에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에 붙이는 건 알고요, 자기가 남아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힘에 붙인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군가를 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식이지요. 땅에 묻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와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난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죠?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속에서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결단하고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 끝이 영광과 그리고 멸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가 고난을 받아서 육체가 영문 밖에서 그렇게 버려짐 당했듯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거기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 독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서로 독려해 가면서요. 고난 앞에 물러설거나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요.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나보다 약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손잡아주면서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나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허락하신다면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시간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그거를 정리하실 때도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권세자 중에 오직 유일한 권세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잡아주고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도 함께 세워나가면서 같이 그렇게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